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예수님 일행은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시력을 잃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려 시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와 같은 물리적 충격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일행이 만난 이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한 장애들 중에서 시각장애가 가장 불행한 장애라고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불편한 장애임에 틀림이 없고 맛을 못 느끼는 것도 섭섭한 장애임에 틀림이 없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장애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힘든 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눈을 가리고 단 1시간만이라도 살아보게 되면 알게 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참으로 딱한 사람입니다. 전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그저 어둠 속에서 살아왔으니 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던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니 답답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무엇이 답답하겠는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가 덜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것 어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해졌던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경험하는 불행은 무엇 때문일까? 무슨 잘못을 얼마나 지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인가? 죄의 무게와 더불어 제자들의 궁금증은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으로 옮아갔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의 문제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참담한 죄를 지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맹인 자신일까요? 그가 큰 죄를 지은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맹인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 그런 해석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그가 언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럼 맹인을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다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직면한 어둠의 이유를 죄라고 확신했고 결국 그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인가로 집중되었습니다.
제법 놀라운 점은 사뭇 우리의 자화상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며 죄를 가려내는 일상을 종종 목도합니다. 그 집사님, 내 그럴 줄 알았지.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혼쭐 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의 눈빛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렇게보다 통쾌함과 고소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행의 이유를 죄에서 찾고, 절망의 이유를 죄에서 찾고, 고난의 이유를 죄에서 찾는 일,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맞는 일입니까? 물론 전혀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통째로 돌려놓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니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그 결과로 나타난 불행이 아니랍니다. 도리어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곧 어둠과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자 노이들은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어서 속히 오셔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둠의 상황들, 예컨대 병이나 불행이나 고난이나 절망의 원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관심하시는 일은 죄와 형벌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치유하고 고치는 빛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같은 맥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며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으로부터 발현되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대로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대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대로 절망의 어둠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마다 모두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뿐 아니라
절망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옥죄는 불행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과 상실감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로 본문 직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작동한 것은 단지 맹인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영혼의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안고 있는 9장의 스토리라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맹인이 경험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역사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이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이 고쳐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리새인을 앞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3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9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보통 사람으로부터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이 보낸 자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빛의 사역은 그의 영혼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어둠 속에서 건져낸 구세주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비로소 그의 영안이 열리고 비로소 그는 참빛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역이 2000년 전 거기에서 종결된 게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탁되고 위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암의 뜻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실로암은 본디 히브리어 쉴로아의 언어적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뜻은 보내다라는 뜻으로 수로와 운하 등 물길과 관련이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실로암은 당시의 연못이었어요. 즉 큰 저수지였고 실로암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생명과 같은 물이 수로를 통해서 공급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공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에 곧 실로암이셨습니다. 실로암의 역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보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실로암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12 제자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맹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그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평생 예수를 전하며 복음의 참빛의 사역자로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전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그 빛의 축제에 참여하십시오. 영생의 축제에 참여하십시오.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는 곧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믿으십니까? 그 빛의 역사를 신뢰하십니까?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를 환하게 열리게 하였습니까? 이제는 그 빛을 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빛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들 가운데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어지는 은혜의 통로, 곧 작은 실로암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는 영적인 밤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곧 밤이 올 거랍니다. 영적인 밤이 도래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찬송가 330장을 듣는 듯합니다. 어두운 밤 쉬 되려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누구나 알듯이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의 날들은 어떤 날들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은 낮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빛의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곧 밤이 도래할 것이에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대낮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서 속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예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 거룩한 빛의 사역을 용감하게 감당할 것을 격려하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도와줄 것이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빛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저는 오늘 보냄받은 주의 종으로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로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경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빛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내신 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나라 천국을 선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